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같이 축복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신앙은 우리가 믿을신 우러러 앙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죽을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러러 앙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입술로 떠든다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본문 1절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이 뭘까?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 순종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우상 섬겨라, 나쁜 짓 하라,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세상 일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은 등한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그렇게 뜨거운 사람도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빵점짜리가 많더라고요. 중직들 가운데 세상을 너무 좋아해. 세상으로 빠지다 보면 마귀가 다 붙잡아.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 오기 직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참 모델이야, 모범적이야, 참 열심히 맡긴 사명 잘 감당하네,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네, 이런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교회를 등지고 잘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잘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근심이 없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문술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있는 자 다 구원받아요. 여호수아 2장 18절 붉은 줄을 내걸고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기에 주님께서 붉은 줄을 내걸으라 해서 내걸고 그 안에 있는 기생이지만 나합의 가정은 다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미문의 안진뱅이, 미문은 바깥에요. 바깥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이 어보다 놔야 그나마 구걸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딱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평생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2절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다시 들어오니까 회복의 은혜를 축복받고 가락지까지 껴주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라 하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 진실되게 서다 혹은 굳게 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 주 안에 굳게 진실되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사모했다는 것을 빌립보 1장 8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운 교회마다 깊은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교제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끝까지 안 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때는 야, 저 사람 이렇게 변했대요. 얼굴 표정이 왜 이래?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 끝까지 서로 아끼고 존경해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1장 4절에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진 교회를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뭐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시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막 그냥 다 떨어지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바른 신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문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분열된 것 절대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여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행운의 기회라고 하는
참 멋진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두 여인이 서로 티각티각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야, 싸우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만나는 성도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첫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안 나왔더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사랑은 화목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겸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고,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빌립보 2장 8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은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심해야죠. 조심. 불조심도 조심하고 물조심도 조심해야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 열매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좋은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 2장 3절 5절 중풍병자 하나를 살리려고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4명이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렸을 때 살려주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돼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3절 보면 노아의 허물을 덮는데 누가? 햄과 야벳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은 야 아버지가 저를 추태를 부린다냐, 교회 안에서 서로 좀 허물 있으면 뒷걸음질해서 보지도 않고 덮어준 자가 돼야지, 이 함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9장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4장 6절로 7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가 되었어요. 뭐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가 돼가지고 긍정적인 보고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 주의 일에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바른 신앙은 복음에 힘쓰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에 힘쓰는 자들은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 마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여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말이죠. 열심히 충성한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힘쓰는 자들은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불신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처럼 성도의 길이냐 불신자의 길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냐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냐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성도의 길과 불신자의 길을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도의 길은 뭘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 또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시면 전심과 진실로 행하는 길, 진실한 자들. 시편 26편 3절을 보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길,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길,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의의 좁은 길,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5장 2절 사랑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애롭고 고독하잖아.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로 행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불못불에 던지우리라. 어떤 길이기에? 신명기 19장 19절 완악한 마음을 따르는 길. 잠언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행악과 폐역의 어두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길. 또 잠언서 13장 15절에 사악한 자의 길. 불신자의 길은 잠언서 14장 12절 사망의 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8절에 정의와 평강이 없는 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은 길. 에레미야 7장 24절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애면하는 악한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 안 되죠.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는 자는 바울의 멍에를 같이 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과 힘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하는 동역자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과 동역하는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빌립보 2장 29절에 말해요. 어떤 분들은요, 담임 목사한테는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편이라겠지. 완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어. 근본적으로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요. 이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다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같이 동력, 담임 목사를 또 동력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을 도우라. 네 번째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 항상 기뻐하고 관용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것도 다투지 말고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따지고 재보고 막 싸우지 말고 관용으로 대하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 뭘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리는 생활을 하라고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돌봐주심이니라. 전능자가 돌봐주셔야지 않겠어요?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평강히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본문 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든든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